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집사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게 집사행전이라고 이렇게 짓고, 일곱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최초의 집사 그룹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 교회고, 그 교회에서 이제 직분이 나뉘어져서 이제 이름하여 사도 직분과 그리고 집사 직분이 이렇게 나뉘게 돼요. 뭐 사실 직분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는 건 아닌데, 뭐 집사 직분에 관한 뭐 일종의 뭐 거창하게 세미나다라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이 안에 굉장히 그 굵은 맥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미나라 해도 좋고, 뭐 몇 주간에 걸쳐서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최초 집사 직분과 그 그룹들이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아주 시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아주 기쁘게 준비했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최초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생겨나는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른 버전 성경을 보면 쉬운데 무슨 얘기냐면, 헬라 언어를 쓰는 일종의 교포라고 봐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구제에서 빠진다는 얘기는 구제 멤버에서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제해 줘야 될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잖아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출신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은연중에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 섞여서 있다가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이제 봉사자들이 자기네하고 많이 통하고 윗집 아랫집 뭐 여러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될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빠지는 일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 뭐 요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예전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누구나 원숭이가 아니라서, 원숭이도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거면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 가리지 말고 해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또 조정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될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국면인데, 이제 사도행전 2장 정도 되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으셨겠죠.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제 그래서 12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법을 냈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을 조금 미뤄두고, 공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인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그 주일날 오후에 밥안이라고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직접적으로 이 공궤의 뜻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그냥 빈속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다 들여, 물질 들여,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공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이 사람들이 밥을 했거나 그렇다기보단 그런 것에서 지위를 했겠죠. 오늘은 몇 명 정도 되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배식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지도하지 않았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손을 돕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조금 깜짝 놀란 거냐.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두가 칭찬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7명을 택해와라.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기쁘게 저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할 것이다. 그걸 더 집중해서 할 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법을 냈어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해법이라는 게 이런 해법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쉽게 나올 수 있는 해법은 더 이거를 기준을 강화하고 또 뭐랄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간섭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낸 해법은 한 걸음이 아니라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버릴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중에서 리더로 삼을 만한 사람 추천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줄 테니까 잘 알아서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해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가서는 게 아니라 한 두어 발, 서너 발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온 무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기뻐해가지고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여기 한 7명을 가져다 택해가지고 추천을 하고 사도들은 말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서 뭐를 자기네들이 맡은 일 나머지 일들을 주로 공개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요 얘기가 6장 초반부에 나오고 이게 집사 그룹이 탄생하게 되는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요 안에서 이제 뽑아먹을 그 사골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요대로 그냥 요 정도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되짚어 가봅시다. 집사의 임무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궤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공궤예요. 공궤인데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소극적인 공궤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밥을 대접하고 빈속으로 가지 않게 해주는 거는 아주 시작에 불과한 공궤. 이게 이제 공궤인데 요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외에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러니까 대신관계가 아닌 대인관계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맡겨지냐면 집사에게 맡겨져요. 그러니까 대신관계는 사도들이 전담을 하는 거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나뉘어지거든요. 딱 나뉘어져서 사실상 집사의 임무는 공궤로부터 시작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이에서의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누가 알아서 하냐면 집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나뉘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부분 그랬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누가 다 했냐면 사도들이 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시작이 베드로가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했고 그거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이서 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나갔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뭐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종의 그 펠로우십, 이제 친교, 교제, 이런 일들은 또 역시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다 중심을 가지고서 다 했어요. 이제 그 일을 이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 기적이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신관계 모든 것과 대인관계 모든 것, 이를테면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이 복잡한 일들을 전부 누가 하느냐면 사도들이 전부 이 두 가지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는 제대로 공개가 되고 어디는 제대로 안 되고, 그게 뭐 헬라 사람들이 했을 때 또 유대인들이 했을 때 어느 쪽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차별이 있는 듯하고, 이런 거가 이제 서로 이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그리고 항의가 나오고 할 때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공교의 일에서 우리를 좀 빼다고 그렇게 해서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이것도 참 한번 곱씹어볼 그런 해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좋은 해법이긴 하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받았고, 물론 전제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성령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얘기해요. 졌을 때 이렇게 맡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두 가지 직분을 나눠버린 거예요. 직분군을 사도의 직분군하고 집사의 직분군하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공급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데까지 교회 전반적인 모든 사역이 전부 누구에게 갔냐면 집사에게 다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 뭐 신학자나 목사나 교인들까지도 교회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이 지금은 굉장히 삐뚤어진 사람 중심의 이론으로 그리고 방법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잘못돼서 그렇지, 이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커나간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가만히 보고서 제가 아주 제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파트를 제가 집어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의 직분은 수직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신관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뭐가 되냐면, 천주교 같은 데가 이 사제직을 가진 사람들과 또 그 밑에서 사제직을 보조하는 일종의 집사 같은 이런 일을 맡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제직은 대신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거룩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끼리 뭐 이루어지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래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건 아니고 성령께서 이걸 나누게 하셨습니다만, 이제 제가 오늘 시작이 이렇게 돼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제 이 빌립이 다음 시간에 가게 되면은 전혀 색다른 직분으로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느 한 직분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올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합격 점수를 매겼을 때, 우리는 그 다음부터 직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의 직분 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 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타고난 뭐 신학교 나왔으니까 사도의 직분 군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신학교가 안 나오고 그냥 처음에 청년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간다. 이게 그러니까 부사관 대 장교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돼. 그렇게 놓고 보면 그건 천주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크게 갈리냐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역자로 체크해서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가 가장 큰 이 시작이고, 사역자로서의 시작이고, 거기서 합격 점수를 받으면 성령께서 이 사람은 사도의 직분군으로, 또 이 사람은 집사의 직분군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게 또 영원한 것도 아닌 게 뭐냐면 이 빌립 집사를 보면 나중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변신해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범위가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빌립이 아주 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감동을 받을 때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재무장관하고 서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침례를 주는 그 장면을 싹 보고서 거길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아주 샅샅이 훑어보고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집사의 직분부터 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서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일 정도면은 빌립 집사에 대한 그런 극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직이 애초부터 얘는 하나님이 사도직으로 써야지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도직도 줬다. 필요에 따라 집사직도 어쩌면 이렇게 스위치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 성령께서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장로교 출신이라서 거기는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딱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그룹, 그러니까 사역자 그룹, 그리고 이제 평신도 그룹, 이게 딱 뭐 거의 천주교 수준으로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하기 쉽지 않아요. 교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제가 침례교나 그리스도교회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게 어떤 사람이 목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집사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신학교를 가고 필요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평신도를 선교원에 보내서 선교훈련원에 보내서 선교를 받아서 교회가 이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주고 또 지방에는 그걸 인정해주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서포트를 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유동적이고 능동적인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저는 목회할 생각이 그 당시에는 추호도 없었지만 야 이건 괜찮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또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번에도 준비하다 보니까 아 진짜 나는 그때 그냥 적당히 육감으로 싫어했는데 이걸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여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사도의 직분으로 처음에 임명함을 받은 또 이렇게 초청함을 받은 이 12사람은 수직의 직분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젠가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의 직분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 보니까 4장 33에서 35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맡은 일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권능으로라고 해서 이게 특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은 뭘 받았냐면 전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이 권능이라니까 우리 목사님만 기도하면 뭐 권능이 나오고 이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그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니까 그 권능이 누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느냐면 사도를 중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사도를 중심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무리가 은혜를 입었다. 이 삼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자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받냐면 은혜를 입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군이에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만약에 사도의 직분군이라면 조금 부담 가더라고요. 이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아까 여길 보니까 권능 얘기가 나오는데
권능만 해도 저 또래 되는 신학교 출신들은 권능이라고 하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고통이 있고 금식이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는 내 권능이 그냥 성령께서 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무슨 권능을 얻으려고 그냥 막 무건수행에 들어가고 피정에 들어가고 금식에 들어가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자유자재로 뭐 할 때까지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뒤로 빼지 않고 그분을 모시고 끝까지 원하시는 말씀과 원하시는 사역에 나를 던질 수 있으면 그분은 일하실 때마다 권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일이 또 있을 때, 근데 바울과 실라나 그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이 경계한 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인격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런 권능을 낸 것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고, 바울과 실라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하고 같이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자를 이렇게 낫게 한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 우리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를 해가지고 그걸 겨우 막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돼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군이 권세와 능력이니까 엄청 부담 갈 거다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보조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만 하면 나를 드리는 데까지만 합격 점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면은 그분은 권세와 능력을 때를 따라서 얼마든지 표출하신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집사의 직분은 뭐냐? 이 사도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구제해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등대가 있으면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들 모두도 그 선단 자체가 다 안심을 하잖아요. 그 등불 하나가 뭐라고. 그것처럼 이 사도의 직이 자기 위치를 똑바로 해서 성령께서 빛을 내시고 맛을 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좌우로 치우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갈피를 잡아줬을 때 이 사람들은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사도의 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구로 말하면 필라멘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집사는 뭐냐? 수평, 그러니까는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인관계를 모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또 혹은 성도들과 불신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유무형 간의 일들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수평직분이다 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건 역시 나면서부터 이 꼬리표가 붙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는 집사의 직분을 했는데 또 여기 가다 보니까 사도 그 이상의 일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느 직분에 어떻게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이거는 무슨 천주교적인 그런 거라든가 뭐 우리 생각처럼 나면서부터 뭐가 잘나고 뭐가 한 끗 나았고 한 끗 모질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 직분이고 어떤 사람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이런 것을 가만히 보세요. 하는 일이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모여, 뭐 은혜 받은 사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만 하면, 해이해질만 하면 타이트하게 다시 잡아주는 사도들의 그런 말씀과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은혜 받은 그런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팔고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에요. 이게 한 세트인데요.
이게 한 세트인데 계속해서 이 일을 감독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궤라고 그래서 그냥 5층에서 봉사만 하는 게 집사의 직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전체를 다 하는 거라고. 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갖고 있다가 나눴어요. 성령께서 이걸 나누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뭐하게 하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더하게 교회를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하는 거죠. 쓸만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 12사람만 가지고 혹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7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세워서 완전히 직분군을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하면 여름에도 발 시렵고 손 시렵고 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약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잘 돌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잡아서 약을 주는데 교회도 이 피가 제대로 안 도르니까 어디가 이게 피가 제대로 따뜻한 피가 산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가지고 저 구석까지 못 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렸어요. 성령께서. 그게 뭐냐면 직분군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힘을 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힘은 더 줄이고 좁히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거기서 이렇게 불을 피우게끔 해서 따뜻하게 그 온기가 가게끔을 만들어줘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뭘로 열매가 맺냐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 항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저희가 있느냐면 업무 분담과 교회 성장은 이 동의어입니다. 교회에서 업무 분담을 잘해. 이게 크게 이 직분이 두 개인데 사도의 직분과 그리고 집사의 직분군 요 두 개로 나눠진 이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직분을 나누고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직분을 나눈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대부분 누굴 통해서일까요? 사도 직분군을 통해서겠죠. 뭐 사도 이제 그 전보다 모든 집사의 일과 사도의 일을 다 한 계열의 사람들이 나눠서 할 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많이 했겠죠. 그 세 사람들이 나눠서 했을 때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도리어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됐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복종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모른 척 하거나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그냥 눈 감아주는 이 제사장들이 엄청 핍박하고 나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됐어요. 이제 이 7장에 가서 스데반 저기 하고 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지만은 집사의 직분을 딱 나누고 나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요. 이게 진정한 교회 성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팎에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반대하고 맨 앞장서서 쌍지팡이 들고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던 제사장의 무리도 뭐 했다? 그냥 잠잠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가로막을 세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교회를 가로막을 세력이. 어떻게 됐을 때 사도의 직분군과 집사의 직분군이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하면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제대로 자기의 일을 맡아서 완성했을 때 그럴 때 누구든지 거침새는 있을 수 없었다. 교회를 앞에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뭐 큰 틀에서 보자면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도요. 스데반이 죽은 것도 뭐 이 가말리알이나 아니면은 사울이 앞장서서 해가지고 교회를 뭐 핍박을 해서 교회를 뒤집어 엎고 교회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복음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따만한 회초리로 웅덩이를 한번 딱 때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여기서 저까지 나갑니다. 저까지 구석구석 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 완전히 다 흠뻑 젖고 튀면 그 물 튀는 것이 저렇게 멀리까지,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딱 때렸더니 안디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러나 뭐 순교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의 그 위대함은 십자가에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물론 부활해서 완성되지만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살잖아요. 개인적으로나 유무연간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 언젠가 죽을 텐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죽음은, 그리고 누구나 꿈꿔야 할 죽음은 주님이 맡긴 사역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맡긴 사역 때문에 아들이 그 길에 들어서서 끝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면서 그 가운데서 죽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그 하나 같은 로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이 막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든 나를 찬성하는 세력이든 내가 그래서 감옥에 갇혔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는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 각도에서 볼 줄 알았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이 처음에 이 집사 행전이래,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안수 집사 그룹이 있었죠. 그 7집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이렇게 지명된 사람, 호명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기록된 사람은. 근데 스데반은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사인데, 일단 여기서 빌립이라고 한 캐릭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배경을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제 성격상 제 스타일상으로 하면은, 어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층에서 밥을 먹는데 누구는 처음에 와가지고 막 해줘가지고 다 먹었는데 뒤에까지 배식이 안 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제 스타일이 뭐냐면, 하지마! 내가 집에 가서 밥 먹으라 그래. 아니 밥 먹으러 오냐 교회? 아무리 설교가 개떡 같다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배 채우고 가려고 그러냐? 다음 주부터 하지마!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뭐야 그게. 하지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이게 진짜 이게 초대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분명한 게 뭐냐면, 베드로도 성격이 보통 아니잖아요. 보통 아니에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 간의 이제 사역에 관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는 게, 성령께서 네 권위를 좀 축소하자. 네 일을 축소하고 네 권위를 축소하고 이 사람들의 권위를 살려주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한 사역자를 키우자 라고 하는 게 왔을 때, 베드로가 입장을 가만히, 제가 만약에 이만큼 다 간섭하잖아요. 막 저 위에 탑부터 시작해서 저 마당 쓰는 데까지 제 손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직분군을 나눠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도 집사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탁 나눠주고 이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또 필요한 것은 같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뭐 힘이 덜 들 거다 이런 걸 떠나서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소외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100%, 왜냐하면 내가 늘 하던 습관이 있는데 거기서 나라는 사람의 행동 반경을 빡 반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권위가 축소되는 것 같고 내 영역이 축소되는 것 같고 하니까 썩 인간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여기 보니까 기쁘게 안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제가 큰 도전이 됐고,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낮추시고, 그리고 이 영역, 베드로의 영역을 이렇게 줄이시고, 여기에 있는 새로운 직분군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시려고 했을 때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인 건데, 이제 이 뭐랄까요, 이 안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 집사가 나왔어. 그 참 교묘하게 6이 아니고 7인 게, 성령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 7이 맞는 게, 이게 3대3은 아니잖아. 분명히 투표를 하면은 4대3일 거란 말이에요. 7대0이면 좋지만 4대3이면 어느 쪽이 이기게 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재밌는 숫자인데, 이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문제가 일어날 뻔했지만 성령께서 그냥 애초에 문제가 나지 않게 딱 잘라버린 게, 뭡니까? 땅 팔아서 바치는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성령께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실추된, 일종의 축소된 베드로의 권위는 높아졌고, 그리고 집사들의 그 일종의 그 정신무장은 완벽해졌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가서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께서 지휘하시는 예루살렘 교회로 단단하게 커가서 밖에 있는 반대 세력의 수장이었던 제사장들까지 거침새 없이 그냥 확 밀고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오늘 요만큼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안에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주일날 이제 1, 2부에 이제 아주 제가 장황하고 자세하게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집사라는 직분을 만드신 것은 누구라고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만들었죠? 성령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은 이 사도, 목사의 직분과 뭐 사도의 직분하고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아까 권능 얘기하니까 앞에 서서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직을 맡은 사람에게만 권능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모두에게 권능의 성령께서 이미 120명의 성도에게 다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베드로와 12명의 사도들은 무슨 권위를 인정했냐면, 성령이 이 교회 커뮤니티를 7명의 집사들과 함께 꾸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베드로와 12명의 사도가 인정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정치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했을 때 기꺼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네 권한을 좀 잘라서 내놔라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나는 계속해서 무게감 떨어질 텐데, 존재감 떨어지다가 이거 나 완전 뒷방 늙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누구는 계속 살아나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이 지체인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게 초대교회 사람인 거예요. 그 일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고 이렇게 진행되어 갔다. 그래서 그 멤버들 중에서 집사의 직분군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이제 7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제가 다룰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에도 이제 빌립을 다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집사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빌립은 어느 순간인가 뭐 하던 이 교회 커뮤니티를, 대인관계를 최종 책임지던 7명의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뭐가 되냐면 복음 전도자가 돼 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가는 빌립이 되어버렸어요. 그 빌립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집사라고 해서 사도의 직분으로 쓰시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이라 해서 집사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되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이 집사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이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더 강력하게 세워가서 하나님의 오른팔 노릇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안에 있던 이 시대의 사도의 직분과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전적으로 따른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이분들의 이 일을 기억하여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행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